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와 힘과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서 가정에 비출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이고 정말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아버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앞길을 다 알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545장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라는 그 가사가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37장 그 12절 이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들인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으로 양을 치러 떠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이런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 한 16세에서 17세 사이 정도 돼요. 요즘 남자애들 16살, 17살쯤 되면요 이미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키도 부모보다 더 큽니다. 요셉이 더 19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때쯤 돼요. 그래서 좀처럼 고분고분하게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면 딱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그냥 말마다 대꾸를 하고 지 의견을 내놓고 딜을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년 요셉은 마치 들성부를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 아이는 13절 마지막 그 부분 보면 아버지가 너 형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토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이 구절 읽으면서 요셉 그 녀석 참 기특하다, 효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요. 근데 그분께 우리는 어떤 자녀일까?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는 토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일까? 아니면 하나님 말끝마다 토를 달면서 하나님과 싸움하는 그런 자녀는 아닌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려는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야곱 가족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야곱 가족에는 살인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곳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야곱이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식솔들이 이끌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 13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2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외동딸 하나가 있어요. 그 딸 이름은 디나인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지고 살 때 이 디나가 이 다른 마을로 마시를 갔어요.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정말 그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합니다.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그 세겜인데 수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도 세겜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역을 이름을 정했는지 아니면 지역이 세겜이기 때문에 그 추장도 그 아들도 다 세겜이라는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도 세겜이고 추장 아버지 이름도 세겜이고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어쨌든 그 추장 아들이 이 디나에게 몹쓸짓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물론 요셉은 빼고 장성 아들들이 칼을 차고 습격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그 디테일 스토리는 있지만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합니다. 이게 자기 누이를
누이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분함과 그 저스티피케이션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큰 전쟁을 한 거예요.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든 이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세겜이란 땅이 목축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아주 좋은 초장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막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막 원수를 갚고 하면 되겠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거예요. 야곱은 대대로 목축을 업으로 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목축 이 양을 놓아 먹이는 그곳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좋은 곳이 세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다른 데는 해봐야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간 거예요. 목숨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야곱은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후회하면서 탄식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데 정말 그런 날이 오고 마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을 보내놓고 야곱 아들들이 지금 목축을 하러 갔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살육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불안석인 거예요. 집에는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만 있고,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 없고 불안해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한 16, 17살 땐 요셉을 불러서, 야,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가서 좀 보고 와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요셉은 지금 그 나이면요, 상황을 알 만한 나이예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지금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을 알 만한 나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리 시키는 일을 할지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뺀질거리면서 핑계를 대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요. 지금 거기 그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제가 지금 저기가 없는데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이 헤브론, 지금 야곱 가족이 있는 것이 헤브론이고요. 오른쪽이 사해고 쭉 빨간 라인으로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면 저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 간 거예요. 상당히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에 그 길을, 먼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겜과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겜과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겜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세겜과 같은 상황을 혹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논리를 들먹이며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절대 쉽지 않은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런 위대한 요셉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모여서 위대한 요셉이 된 거예요. 자,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세겜에 올라갔어요. 세겜에 한참을 가서, 그런데 가보니까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걸음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이미 형들이 거기서 1차 목축을 끝내고 도단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도단이라고 저 나옵니다. 좀 더 북쪽에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요셉이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요셉은 참 대단해요. 끝까지 수소문을 하고 물어물어서 도단을 간 거예요. 가서 마침내 목축하고 있는 형들을 찾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뜻밖의 사건을 만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자 그 질투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그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야곱이 그 요셉을 유난히 티나게 그 편애를 하는데 꿈 얘기까지 하니까 완전히 이거 형들은 저 녀석 진짜 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날 이 도단에 왔는데 저가 혼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죽음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괜히 나에게 이 어려운 일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뒀구나,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렵지만 순종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내 뜻과 정반대로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그런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어려움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차라리 순종하지 말걸, 차라리 신앙생활 뭐 다 때려치우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있는 형통함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그 현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는데도 어려운 현실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고 막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이게 개런티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 더 엑스트라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요셉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누군가 밖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물에 빠져 익사해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 익사해 죽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붙드셔서 결국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대신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이라는 신하의 집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타국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의 신뢰와 이쁨을 받게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고 이뻐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팔려온 이주 노동자 신분이요, 육신으로 보면 비참하고 힘겨운 노예 생활이지만 요셉의 그 애굽 생활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형통하시니까. 요셉의 지금 겉으로의 삶은 노예입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처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갔다가 때로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지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는 그 참된 형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겜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길이라면 형통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릴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그분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의 내면 속사람을 연단시키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그릇,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팔리게 하시는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그를 바로 왕 앞에 세우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불행의 연속, 괴로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지금 잠깐 뒤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생이 오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저절로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지금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10여 년이 넘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 요셉을 연단시켜서 점점 바로 왕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요셉이 걸어간 인생 여정을 잠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요셉이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보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 여자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이 아마 그 굉장히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그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여자가 그렇게 밤낮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절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막 작심하고 이제 막 옷가랭이를 잡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결국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는데, 이제 그 주인집 여자가 모함을 걸어서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장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와,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집주인 보디발이요, 여러분 잘 여기 보세요. 만약에 그 집주인 여자가 지금 막 모함을 해가지고 이 저놈이 히브리 노예가 여기 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은 건데, 주인이 그 부인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요셉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데 그를 왜 살려서 감옥에 넣었을까? 요셉을 믿은 거예요. 요셉의 성실함을 주인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노예인데 감옥까지 갇혔으니 이건 뭡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떡 맡은 바로의 최측근인 두 신하를 만나요. 이들이 어떤 일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기서 그들의 꿈을 이제 해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되는데, 나중에 세월이 상당히 흐르고 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 왕이 아주 흉몽을 꾸고 그 꿈에 대한 그 해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국은 사람을 찾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픽업합니다.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모든 파노라마 같이 전개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발걸음마다 요셉의 순종을 요구했던 거예요. 요셉의 순종을 요구했던 거예요. 도단 땅 구덩이에서 출발한 요셉의 인생 여정은 숱한 고난과 눈물과 오해와 억울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요셉의 속사람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마침내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자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할 그 과정, 그 수많은 그 세월 동안의 그 과정 동안에 요셉의 눈에 하나님의 이 전체 픽처가 보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치 십수년 전 자기 인생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세겜으로 떠났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누구도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전부를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그걸 다 미리 볼 수 있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앞길을 다 안 보여주시는 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셔요. 요셉에게도 안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안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 만약에 보여줬더라면 그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에 갔겠어요? 지금 거기 가면 죽을 구덩이에 빠지는 게 보였다면 가겠습니까? 못 가죠. 누구라도 못 갑니다. 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걸어갔듯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듯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그 안 좋은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거기에 진정한 형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죠. 안부를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는 How are you?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우리는 의례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삶이 파인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대답해요. 왜요? 혹시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전혀 파인하지도 않고 전혀 평화롭지도 않은데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묻고 형식적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었던 우리와 똑같이 그 요셉은 매일매일 평안했을까요? 아무리 인격자 요셉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매일매일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평안했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요셉은 정말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불안의 노예는 되지 않았어요. 그는 주어진 모든 처지의 환경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디 있어도, 나중에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항상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퍼펙하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왜 그랬어요? 불안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면 절대 그러한 성실한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정말 귀한 혜택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로마서는 나중에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 이 로마서 이 구절의 말씀은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우리 삶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요셉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순탄한 순간도 포함되지만 역경의 순간도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역경의 순간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는 심지어 그 역경의 순간조차도 그분 손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에게 과수원하는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과 과수원을 했는데 높은 산 속에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과를 따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이제 했는데 어느 해인가 아주 사과가 거의 다 익을 무렵인데 그 우박이 강탈을 했어요. 우박을 맞은 사과들은 전부 막 검은 반점들이 생겼어요. 물론 속은 다 멀쩡하고 한데 근데 검은 반점이 생겼으니 상품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금 낙담이 돼요. 그렇죠? 그의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완전히 이게 다 망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기도를 하고 좋은 박스에다가 포장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겉에다가 이런 특별 광고 문구를 붙였어요. 이 사과는 고산지에서만 나는 아주 맛있는 청정사과입니다. 농약도 쓰지 않고 그러나 고산지에서는 종종 우박이 내려서 사과 표면에 반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점이 없는 사과는 고산지에 생긴 청정사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반점 있는 사과만 이 사과를 더 찾아가지고 날개 돋든지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인생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한 길을 예비하셔서 모든 것, 심지어 역경의 그런 순간까지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을 재료 삼아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세기경에 만들어진 초대교회 그 문서들이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1세기 문서들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된 문서에 사람 이름들이 쭉쭉쭉쭉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그 수식어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티테디오스 티모시, 티테디오스 폴,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피터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테디오스라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그런 뜻이래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어요. 핍박 속에 살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정말 하루하루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처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를 부를 때 거기 결코 염려하지 않는 김집사 이리 좀 와봐.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박집사 왜 불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격려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실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삶의 어려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신앙의 승리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티테디오스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늘 변화하는, 늘 변덕을 부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변치 않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티테디오스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시아 제국시대에 프로시아 황제인 프리드리 대왕이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어느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마침 지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어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프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어느 나라 안에 있는가? 그러자 한 학생이 독일 안에 있습니다. 폐하.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독일은 어디에 있지? 그러자 학생이 폐하, 독일은 유럽에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디에 있지? 폐하, 유럽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디에 있지? 그러자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폐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장래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어느 것도 버릴 게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확신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보여주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세겜처럼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단성의 구덩이처럼 깊고 막막합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에 끝없는 고난에 힘겹습니다. 감옥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결코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 속에 있는 진정한 형통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